사람들에게 있어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진실한 답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 이날은 사랑 고백을 하기에 딱 좋은 낭만적인 날일 것입니다. 수많은 전구들로 반짝거리는 여러 장식들로 치장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랑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로맨틱할까요? 끝난 다음에 제가 이 자리 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사랑 고백하고 싶으신 분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일까요? 아이들에게 있어 크리스마스는 생일 이외에 또 한 번 공식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마치 선물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수들은 크리스마스 캐롤과 같은 시즌송을 발표하면 매년마다 수익이 보장되기에 믿지 않는 가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수라 할지라도 크리스마스 곡을 만들어 부릅니다. 그러나 가사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낭만적인 날에 애인을 만나 뜨거운 사랑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냥 빌려 자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빌려 사랑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빌려 선물을 받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빌려 자기의 이득을 삼으려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전구의 불빛들, 신나게 울리는 캐롤송들, 근사하게 포장된 선물들,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은 전혀 낯설지 않은 현대 크리스마스의 풍경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외한 크리스마스를 상상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며 들떠서 노래를 부르지만 정말 구주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처음에는 낭만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듯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곧 그 화려함 속에서 혹독한 외로움이라는 역설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우수에 빠집니다. 매장에 전시된 수많은 상품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자신의 소외감을 그리고 왜소함을 느끼게 됩니다. 낭만적인 캐롤을 들으면서도 삶의 절망과 삶의 낙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 분위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메마르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고독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탄절에 아주 상식적인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에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돌잔치에 가면 누가 주인공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돌잔치의 주인공은 원래 1살짜리 아이인데 그 1살짜리 아이는 울다 지쳐
저 구석에 한쪽에 지쳐 자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마치 자기네들의 잔치 그냥 아주 축제를 즐깁니다. 먹고 마시고 밤 늦게까지 즐깁니다. 항상 돌잔치를 끝내고 잠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오면서 부모들이 항상 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잔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1살짜리 아이를 위한 것인가? 우리 부모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오늘 초대된 사람을 위한 것인가? 매년 성탄절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떠 마치 자기네들의 잔치인 양 신나게 즐겁게 즐기는데 정작 그 잔치의 그날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공으로 계십니까? 어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사하게 포장된 크리스마스의 선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나는 캐롤송도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만찬을 드리는 그곳에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 이후에야 비로소 모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교회가 성탄절을 즈음하여 바라는 것이 있다면 화려하거나 근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투박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대신, 이날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께서 안 계신 성탄은 아무리 불빛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선물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성탄절, 그러한 성탄절이 우리 은혜교회의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만나기 위해, 바로 인식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날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날의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날의 분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던 그날, 그 성탄절의 분위기는 실제로 어땠을까요? 그때도 불빛으로 가득했을까요? 그때도 캐롤송을 부르며 즐거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있어 우리가 정말 외면하고 싶은 아주 한 가지 불편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마국간입니다. 정말 외면하고 싶어요. 정말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지만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날, 그날의 분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국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국간에 태어난 것인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탄생의 자리로 택하신 곳이 마국간입니다. 성탄 즈음만 되면 주일학교에서는 성탄 연극을 항상 발표합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다닐 때 성탄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이미지와는 다르게 연습하기 싫어서 이 핑계에서 핑계대며 그 연습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당시 최고의 배역은 누구입니까? 바로 남자는 요셉입니다.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특히 주인공 중에 주인공인 마리아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매년마다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때 연극에서도 예수님은 그 연극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 역할을 하죠? 인형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때 나름대로 그 아주 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 배역은 항상 뭐였겠습니까? 예, 저는 항상 동방박사 역할을 했습니다. 왜 저한테는 항상 동방박사 역할, 저도 요셉 역할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저는 동방박사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지팡이를 꼭 쥐어만 내는 것일까? 꼭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해서 소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일까? 몇 년 동안 동방박사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연극을 한번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요즘 성탄 연극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어릴 적 그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공들여서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마국간의 모습을 보면 아주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마국간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동물까지도 데려와서 그 소품을 삼고 무대를 장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서투른 아이들의 연기에 우리 모두는 박장대소를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완벽하게 연극하면 그 연극은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은 항상 실수하고 그래야지만이 재밌습니다. 연극에 참여한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움직임이나 대사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연신 사진 찍기, 동영상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뉴스 부모님들 보니 아이들이 또 핸드백 한다고 열심히 찍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요. 예, 부모님들 마음이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국간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예수님의 마국간의 진정한 의미는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는, 부유에 나셨다라는 그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마국간이 아니라 어릴 적 우리가 연극했던, 아니면 큰 교회에서 잘 세팅된 그 마국간이 먼저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국간은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 잘 세팅된 무대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로 가득하여 인간이라면 도저히 몇 분도 버틸 수 없는 실제 가축의 우리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막내 외삼촌이 충남 시골에서 돼지 사육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신식으로 우리를 지어 아주 우리가 청결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우리 삼촌 돼지우리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삼촌의 돼지우리에 들어간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돼지우리는 아무리 최신식으로, 현대식으로
청결하게 돼지우리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돼지우리는 돼지우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때는 여름철이었습니다. 여름철에 돼지우리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아주 질식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마음이 언짢은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냄새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정말 10분도 제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와에 살면서 가끔 그 냄새 나죠? 예, 이상하게 1년에 한두 번씩은 그 냄새가 납니다.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국간에 대해서 묵상하며 처음에는 옛날 연극할 때의 마국간이 생각나 시루숨을 지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그런 연극을 했었어. 마국간이 바로 그러한 것이야. 그러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삼촌의 돼지우리가 생각나면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갑자기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곡된 마국간, 미화된 마국간, 연극을 위해서 잘 세팅된 그 마국간이 아니라 정말 10분도 못 견딜 만큼 역겨운 냄새로 가득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환경은 아이를 출산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병원에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한 행동은 그 병실의 모든 것이 다 청결한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불은 깨끗한가, 바닥은 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나, 화장실은 깨끗한가. 저희 둘째가 태어난 곳이 시카고 미국 병원이었는데요. 그 미국 병원의 시설이 너무 좋은 겁니다. 참 미국 병원의 시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집보다 그때 저희가 한 40년도 넘은 아주 썩썩한 아파트에서 원베드룸 아파트에 살았는데 적어도 저희 아파트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우리 아이를 여기서 낳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도 사랑하는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해옴을 알고 그나마 환경이 좋은 여관방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때마침 그때가 호구조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몰리면서 방을 구할 수 없어 몸을 제대로 겨누지도 못하는 그러한 마리아를 부축해 서류홈을 머금고 외진 마국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둘도 처음 그 마국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삼촌 집에서 돼지우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약한 냄새하며 정결하지 못한 환경하며 가축의 울음소리, 칠흑 같은 어둠. 분명히 그들도 매우 당황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딱히 당장 다른 대안도 없기에 이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기로 진행을 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마리아가 진통으로 정신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요셉도 마리아를 수발하느라 바빴기에 마국간의 열악한 조건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 이제 좀 제대로 상상이 되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세상의 사람들이 호들갑 떨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조용히 세상과 대면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상상할 때 괜히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러놓고도 머쓱해집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솔직히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장소 중 왜 하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걸까요? 왜 역겨운 냄새로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난 것입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는 탄생의 장소를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향하며 살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면서 상처투성이,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을 섬기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구유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왕궁이나 귀족의 성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향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것 같으면 큰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셨더라면 더 크고 확실하게 그리고 빠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사인 하나면 제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 명령 하나면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는데, 좀 큰 사람으로 오고 높은 사람으로 왔으면 이 세상을 바꾸기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가 하는 그 방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나 권력을 가지고 제도나 원칙을 잘 이용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구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요?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요? 대통령이 새로 세워진다고 해서요? 우리가 여당과 야당을 바꾼다고 해서요? 그래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되심으로써 권력이 아니요, 제도나 시스템도 아닙니다. 인간 관계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인격으로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그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마구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회의를 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보고서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구간으로 오셨기에 병든 자를 고치셨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셨고, 삼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제자로 삼으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마구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처럼 억울한 모함과 억울한 오해를 받으셨고, 급기야 아무 죄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마구간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활동의 DNA입니다. 섬기기로 오신 주님의 그러한 DNA가 바로 마구간입니다. 그분은 마구간으로, 그리고 약자들을 섬기는 삶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국간으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2019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마국간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지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사람들, 이 세상에 가장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화려해지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항상 내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국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역시 마국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국간에 태어났던 것처럼 너희도 마국간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처럼 마국간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넘쳤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진 마국간에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적막한 마국간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마국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국간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그룹, 목자와 박사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그룹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정체, 목자와 박사의 정체가 모두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동방박사들의 이름은커녕 목자들의 경우 그들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그리고 박사들의 경우 그들이 어느 국적의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겨우 그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밤에 쉬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만 하는 그 당시 깊이 직종 1순위의 목자라는 것, 그리고 매일같이 밤하늘을 관찰하면서 시대를 예측하는 데 능숙했던 동방 출신의 박사들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들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목자는 매우 친숙한 직종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가장 꺼리는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양을 돌보는 것,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밤늦게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양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그 당시 하늘의 별을 관찰하여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해석하는 천문학자들로
헤롯 대왕과 대면할 정도로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아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목을 빼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로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천사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지 않고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왕한테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헤롯 대왕한테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목자들이 레겝의 후예, 레겝의 자손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그들 선조, 그들 조상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던, 특별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목축을 하며 평생을 사는 그러한 족속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가족을, 그 족속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35장 1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겝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의역하면 나를 섬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사람, 그리스도 메시아를 섬길 사람. 이 이유로 그들은 힘든 목축을 하면서도, 그리고 농사 짓는 것보다 재정적으로나 신분에 있어서 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 레겝 후손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언젠가 자신들의 가문을 통해,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메시아가 올 것이야. 그들 후손은 매 후손들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대하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예루살렘 근처에서 목축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거 몇 년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BC 한 600년 전 사람이니까요. 예수님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이에는 6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무려 6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목자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언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 메시아를 섬길 텐데, 그래서 수백 년을 기대하며 기다렸기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박사들 역시 우연히 그날 특별한 별 하나를 관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별의 특이함을 메시아의 탄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대한 자신들의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메시아의 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목자와 박사들의 공통점은 헌신적인 반응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에 아주 신속하게 반응하여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흙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빨리 가서입니다. 행동의 즉각성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들은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에 즉각적으로 결단하여 마국간으로 달려가는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장거리 여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마국간에 찾아왔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 별이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먼 여행을 실제로 출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낯선 문화의 땅으로 여행하는 것, 여행을 위해 많은 경비를 조달하는 것,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가족과 헤어져서 몇 달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행을 위해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그들은 충분히 이 정도의 헌신은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일, 어쩌면 몇 달 동안 먼 거리를 순례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면서 어쩌면 신앙도 깊어졌을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는 즉각적인 헌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경배와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동방박사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드린 최초의 예배 장소는 바로 이 마국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첫 성도들은 그 당시 최하위의 신분이었던 목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화려함과 요란함, 근사함과 들뜸으로 자신들의 감정에 도취되어 메시아가 온 줄 모르고 있었지만 이 목자와 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천사의 소식과 하늘의 징조를 깨닫자마자 헌신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 보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마국간 교회는 아주 적은 수의 헌신된 성도가 모인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마국간의 정신도 있었고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헌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던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 은혜교회는 마국간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국간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란함과 화려함 가운데 도취된 자기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기 감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다 없어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그곳이 마국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